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은 4월 셋째 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을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혹은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건파의 창시자 슈페너는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긴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로 간조는 로마서를 하나의 산에 비긴다면 8장은 꼭대기까지 올라선 곧 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이제 1절 2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서 8장이 이처럼 놀라운 가치를 지닌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용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크게는 세 단락으로 분류하는데, 오늘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의 자유의 의미와 또 법의 의미와 또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정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 앞입니다. 이 정죄라는 말이 죄인으로 규정한다, 죄가 있다고 공시적으로 선언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말이 칭의잖아요. 어렵다고 칭한다, 어렵다고 선언한다. 이건데 이 정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카타크리마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식적인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바로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했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이기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큰 트럭에 치여서 천국 가는 사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문제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변한 것이 없어요. 세상은 진흙구덩이같이 그렇게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의 더러움이 자신의 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묘사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그때 불신자와 사단이 성도를 정죄하여 그것으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결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시 어렵게 살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길을 가로막던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레위인의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한계성 때문에 제사를 여러 번 끊임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주님이 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 휘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정죄감과 죄책감에 휩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제일 덩치가 큰 가장 힘이 센 육지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를 묶어 놓는 데는 단지 튼튼한 밧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 큰 나무에 밧줄을 연결해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몇 주간 그를 잡아당기고 끌어보지만 밧줄은 그를 단단히 붙들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는 나무 주위를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코끼리는 완전히 다 자라고 강해진 후에도 풀려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일단 자기 마음에 저항감이 느껴지면 스스로 그만두는 뭐랄까요? 예전에 그 기억이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도 붙잡혀 있다고 풀려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도 우리를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의 적은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얽매여 있다고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죄책감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의 굴레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의 굴레가 너무 강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덫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덫을,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정죄감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선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 선언을 이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사망의 그 그늘하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된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전히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해방된 소식을 듣고 알지 못한 사람은 일본 순경을 볼 때마다 여전히 겁내고 벌벌 떨잖아요. 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단도 이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 속에 역사하여서 그 심령들을 죄와 율법으로 묶여놓았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그들을 건져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율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인 거죠. 제가 선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은 아주 중대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죄가 없다는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왜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누구도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는 물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차 혹시라도 지을 죄까지도 다 책임을 지셨다고. 와, 이런 일들이,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실수로 연약해서 짓는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인 용어이지만 공소권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혹시 공소권 없음 이렇게 혹시 그런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뉴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 문제가 막 지리하게 법정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그때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완전히 그냥 어느 순간에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면 고소를 당하는 피고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하거나 혹은 그 고소인이 피고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질 때 공소권 없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소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그 어떤 사단마귀도 사람들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거짓 몰아가는 고소권이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정죄란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나간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이게 용서와 사랑이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아버지가 아들을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으면서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어디 재산을 다 날리고 무슨 낯짝이 있어 왔느냐. 나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네 이름 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죄예요. 정죄. 근데 이제는 그 정죄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런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이름표 달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그리스 임금 중에 자리우크스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성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간음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하는 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간음하다가 발각되어서 진짜 장님이 되었어요. 잠잠해질 즈음에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즈음에 어느 날 임금의 아들이 간음한 사실이 발각되었어요. 왕자가. 그 왕자는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을 나라를 통치해야 할 그런 외아들인데 그가 장님이 된다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임금이 특별 사면을 해준다면 이미 법에 의해서 장님이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에 임금님은 고민 끝에 아들의 한쪽 눈을 찌르고 자신의 한쪽 눈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은 법대로 지킬 수 있었고 아들 또한 죄값을 치러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눈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죽어야 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 선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그냥 그래 구경하듯이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위대하신 장면 앞에 환호와 감격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냐?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이 말씀은 아마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가 제일 잘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보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다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하면 틀린 말입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된다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신앙생활에 마치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고 우리는 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그 표현에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나무를 돌보는 이런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 맺음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가지가 아니라 농부인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들어 올리셔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리시고 혹은 잘라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전에 보시면 손질하신다. 이 말은 가지치기라는 뜻이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길게 늘어지거나 혹은 가지가 너무 많아지면 장가지는 다 잘라가요. 가지를 쳐냄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포도원 농부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흐르는 생명의 수액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큼 긴밀한 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죽는데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존재의 근원이자 창조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이라는 말이 바로 어떤 우리 안과 밖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이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지깡이를 붙잡고 늘어져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밖에 있으면 좀 바람이 불어 춥고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공간적 개념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복을 누린단 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믿는 우리들?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변한 자들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 죄 있어? 너 네 죄 네가 책임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기에 나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의 잘됨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자유한 존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도덕적인 수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성패도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 안에 두는가, 예수 밖에 두는가. 예수 안에 두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조그만 일을 당해도 좌절과 탄식과 의심과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투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함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법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각 주마다 법이 있어서 법 적용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법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법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분규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딱 잣대는 법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만들어진 신조어가 법이요. 법이요. 우리 노예 가면 법이요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법이 바로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법은 생명이에요.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어떤 계명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법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은퇴하신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쉽게 새와 돌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돌은 아무리 세게 던져도 금세 떨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두 손으로 새를 잡아서 공중으로 던지기만 하면 날개 치면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유는 새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죄의 바닥으로 추락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순간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고 그들은 죽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1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늘 길을 잘 가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마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8장 마지막 35절 37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사는 모든 자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간구하심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